안녕하세요. 예, 부활주일날 특별하게 저희들이 은혜롭게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9장 다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여 전눈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나누도록 새 노래 부르리. 나 증명하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흔없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자,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너의 몸으로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가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선도 함께 길을 다스리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에 절체네. 예수 내 구주 내
나와서 손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르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손도 함께 길을 다스리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가서 하세요. 예, 264장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을 나 앞에 있도다 선생께서 공하신 제 실수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인당하오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좋고 내 뜻대로 안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하오리냐 자기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맘은 재단 위에 불길같이 떠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하오리냐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연장하셨네 네가 지는 모든 것을 채워 허물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하오리냐 찬양하게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든 돌려보는 새 찬양하리 죽임당하오리냐 자기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 둘 셋.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진부 예배를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출산하시고 본데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구주를 생각만 해서 85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홍상수 선생님께서 기도 있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을 우리 경지부 예배로 섬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우리의 이전에 모든 행했던 잘못된 얼룩진 일들 다 같이 함께 죽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따라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영생을 얻는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참 이 예배가 다 같이 모여 찬양과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일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를 저희가 믿고 따르게 하시고 어떤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현장에 있는 우리 모인 식구들이나 또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경진부 모든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깊은 회개와 간구와 참 승리의 갈급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기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읽기 요한복음 20장 17절 후반부. 너는 다 함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여기 전사사님께서 저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경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7절 이게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뒷부분을 잘라서 여기 수록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보시기 전에 이제 오늘은 이제 무슨 날이죠? 네, 부활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부활주일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부활의 의미를 우리 경진부가 함께 마음에 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지난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었습니다. 네, 뒤로 넘어가 이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이런 내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에 인용되는 이 말씀은 이 시인의 이제 심상을 따라갔을 때 올바른 믿음을 가졌음에도 이유 없는 박해 그리고 고난을 계속해서 겪는 모습을 지난주 봤었죠. 그 시인이 나중에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후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인처럼 자신의 죽음 이후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한 죄를 범했던 유대인들을 그 진노를 표현하셨는데 여러 가지 신비로 지난주에 표현을 하셨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같이 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던 죄는 유대인들만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음을 묵상하며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후반부 같이 보는데요. 제가 먼저 이제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네, 이 본문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 막달라 마리아 누군지 아시나요? 막달라 마리아는 저희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나 아니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베다니의 마리아와는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당시에 굉장히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 마리아 또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대단했냐면요.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는 얼른 무덤에 다가옵니다. 안식 후라는 날짜가 좀 궁금한데요. 이 날짜는 오늘날 주일을 이제 뜻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지납니다. 그것은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근거로 유대인의 달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은 토요일에 해가 지면서 저녁이 시작될 때 안식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주일, 일요일이었던 바로 토요일에 해가 지면서 아직 주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안식일이 끝났지만 아직 해는 뜨지 않은 시간에 마리아는 얼른 무덤에 왔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 동안 예수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나가기를 계속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직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한 다음 날인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결한 시체들의 다리를 꺾어 치우는 모습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곧 이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넣어뒀습니다. 그 정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 따르면 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이제 여인들이 예수께 이제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계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시체에 가깝겠죠. 향품을 발라 자신의 이제 예수님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에서 복수형 우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아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막달리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가 무덤을 방문했다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그 외에도 2명의 여인이 더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일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어떤 이유냐면 무덤을 돌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제 무덤의 구조인데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밑에 잘 보시면 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 벽돌 사이에 안에 들어가 있어서요. 이렇게 굴리면은 돌이 문을 막고 그것을 반대로 밀면은 문이 이렇게 열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돌을 굴려서 막아놨다가 무덤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옆으로 굴려서 고정시켜 두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이렇게 무덤에 가보니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에는 마땅히 시체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체가 없다는 소식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갑니다. 4절과 5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사진을 다시 보면 무덤의 높이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돌보다 좀 낮게, 저런 이제 엄청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허리를 숙여야만 무덤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건물들은 대체로 이제 사람 키보다 훨씬 높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경진부 출입문도 아주 높게 돼 있어가지고 저기를 제가 문을 신경 쓰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쓱 손을 스치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카메라 때문에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람이 지나간 게 아니라 손이 지나간 것 같다면 기분 탓입니다.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서 이제 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키보다 더 높은 돌을 구하기도 힘들었을 거고요. 굴리는 거는 그걸 더더욱 힘들었겠죠. 굉장히 제 키보다 큰 돌이면 엄청나게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낮은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묘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좀 이따 등장할 마리아도 그렇고 다 무덤에 구부려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러 갔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본 것은, 여기 보시면 왼쪽에 그 천이 2개 있습니다. 세마포와 머리수건이었습니다. 세마포와 머리수건이 가지런히 있었다는 것 또한 부활의 증거로 종종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근데 시체를 훔쳐갈 사람들이 이렇게 세마포와 머리수건을 가지런히 정돈해 놓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와 머리수건을 가지런히 이렇게 개어 놓았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날 때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마포를 몸에 두르고 머리수건을 쓰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타인에 의해 생명을 얻은 부활한 이 나사로는 세마포에 쌓인 채로 발견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활은 뭔가 명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순간에 대한 극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짠 해가지고 이렇게 부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고요. 그저 이미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담백한 설명만이 있습니다. 그런 뭔가 좀 더 드라마틱하고 재밌게 이 장면을 표현한 내용이 있으면 뭔가 더 믿음이 갈까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사실이 과연 실제로 일어났냐 이런 의심이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많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왜냐하면 이제 무덤이 아까 이제 봤듯이 거대한 돌로 이렇게 막혀 있고 입구에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경비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에 대한 예언을 끊임없이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예언들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은 이 사흘 되는 이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더더욱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준비들과 실제로 부활하신 일 사이에 이 간격이 너무 큰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는 직접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경에서는 이 부활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보려고 막 미사역을 막 붙여서 시도를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위경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복음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된 글을 위경이라고 하고요. 외경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외경은 복음적인 글이지만 정경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런 글들을 말합니다. 위경, 베드로 복음은 이 부활하신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두 천사가 눈부시게 막 빛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막 무덤으로 이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 막 저절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덤에 들어가. 그리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비병이 막 겁을 먹고서 도망을 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두 천사가 예수님을, 그래서 그 경비병이 도망갔을 때 부축하고 이제 무덤에서 예수님을 데려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활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 세계의 위경으로 이제 판독이 됐습니다. 현실은 부활의 순간을 본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한 두 제자는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들은 둘 이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증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늘 말씀 9절에 그들은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여기 온 겁니다.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는, 그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증인 그 자체가 돼서 후대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뭔가 부족할까요? 부활하시는 장면에 대한 극적인 묘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충분할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공부를 통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부활의 증거보다는 부활의 은혜를 함께 이제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선을 두 제자에서 마리아로 좀 옮기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이 당시에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체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생각에 향유를 들고 새벽부터 달려왔습니다. 근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종돼서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를 당한 소식을 들으면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시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특별히 도둑을 맞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시체는 애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슬픔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야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빈 무덤, 세마포, 머리를 썼던 수건, 이런 것들로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시대에는 이런 빈 무덤이나 세마포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막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사실을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갑자기 사람이 나타납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 동산지기라고 마리아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라는 이런 말씀에서 그 동산지기가 시체를 옮긴 사람은 아닐까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적대적인 입장에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전혀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을 알리시는데요. 어떻게 알리시냐면요.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에게 딱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마리아야. 요한복음 20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정체를 이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자 바로 그때 알아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분은 마리아에게 방금 전까지 동산지기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리아야 이 한마디에 돌이켜서 라보니라고 합니다. 라보니는 랍비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랍비보다 좀 덜 공식적이고 친근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리얼하지 않습니다. 사실적인 연기가 좀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다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 논리적으로 마리아가 생각을 해서 막 자신이 자기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내 이름을 아는 이분은 예수님이다, 이런 논리적인 근거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상처를 치유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알고 지내면서 인격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 맺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마리아의 친근한 관계 맺음이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간과 예수님의 교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일시적인 교제로 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과의 교제는 2000년 전에 끝난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2000년 전 사역에 대한 신뢰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맞나? 네. 이런 이제 논쟁이 계속해서 있었겠죠. 마치 예수님을 지나간 위인처럼, 역사적 인물처럼 이런 예수로만 우리가 머물렀을 것입니다. 부활이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순간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서 안식하는 날은 토요일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을 주일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친근한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의 전반부는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승천의 은혜는 우리가 조만간 이제 다룰 일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후반부 구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눈에 띄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것은 내 형제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주변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 제자들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넘어서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형제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런 교제,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의롭다 하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이름에 받아 생명이 이르게 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죄를 들어오게 한 사람은 아담이고 의롭다 하심을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리고 그 은혜는 죄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라고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은 그들을 그렇게도 괴롭혀오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시체는 애도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처음에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슬피 울면서 계속해서 시체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체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애도할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존재로 변화되셨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기에 끝없이 그 은혜가 계속됩니다.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진부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또 우리와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이 때로는 의심되고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부활 그런 것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반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을 믿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녀되는 권세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자는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 아멘. 헌금 있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광고로 경진부 2021년 표현을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경진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성경을 암송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4월 11일 예배 인도는 송상준 선생님, 대표 기도는 황일환 선생님입니다. 대표 기도자 선생님께서는 기도민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침 방역 수칙으로 따른 예배 인원이 4월 1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두 조로 나눠서 예배 드립니다. 4월 11일은 비조의 학생들이 예배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2부 순서는 이제 말씀 읽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3번이요? 학생 예배 3번밖에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7번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제 말씀이라서 같이 읽어보자 이게 아니라 이제 사순절 기간에 이제 말씀들을 계속 이제 돌아봤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다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었어요. 뭐 어떤 예수님, 어떤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이렇게 7번을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돌아봤으니까 같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제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함께 이제 계란을 나누고 또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7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7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를 뽑으면 하나를 그냥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뽑으면 네, 어떻게 진행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이네요.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제가 이제 보면은 위에는 이제 네, 그 다음 주 27장 46절은 그 다음 주 네 맞습니다. 네, 찾기 힘들 텐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크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한 명씩 이제 이 앞으로 나와서 이 큰 글씨를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읽어주시면은 그 뒷장 제가 한번 넘겨볼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 했던 설교들이 지금 제가 머릿속에 이제 가물가물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기억을 열심히 살려서 잘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설교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기 때문에 가물가물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뽑았으니까 이 마태복음 27장 46절 언제의 설교였냐면요, 그 종려주일 설교였습니다. 이 종려주일 설교는 어떤 설교였냐?
일단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이제 말씀 전에도 같이 살펴봤었죠. 이 말씀은 시편 22편 인용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이제 고통이 계속 반복되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바라보셨고, 또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원인인 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를 얼른 끊어내자라는 이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금 6개가 남았는데요. 이제 하나씩 한번 뽑아볼까요? 네, 그러면 어떤 학생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명준 학생? 어떤? 예. 그러면 한번 줄을 서서 그러면 이제 학생분 한번 뽑아볼까요? 자, 제가 열심히 섞어볼게요. 네. 자, 하나 뽑아주세요. 네. 혹시 선생님 한 분께서 저 계란 학생이 이제 잘 읽으면 2개씩 나눠주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아멘. 예, 잘 읽었습니다. 네. 네. 이때 말씀, 네, 그 언제의 말씀이었냐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말씀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이제 그 유다가 굉장히 그것을 반대했었죠. 못마땅하게 여겼었는데, 하지만 네, 그 두 번째 주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고요. 네, 찾기 어려우실 텐데 이 유다가 반대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마리아를 그냥 둬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행동을 가만히 냅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의 이제 설교였습니다. 자, 잘 읽어줬고요. 네. 자, 이렇게 4개가 더 있습니다. 네. 자, 그 크게 돼 있는 것만 읽으면 돼요. 네. 이것들 대답을 어떠하고 마르다를 위하여 흘리려봐 라이비고 어이비리야. 몇 장 말씀이에요? 마르부도 이리누다 이리바더 마드 아멘. 예, 잘 읽었습니다. 예. 예.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은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성찬 관련된 말씀이었는데요. 이 성찬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행사를 진행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면서, 이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양, 그 6월절의 어린 양을 대신하는 내가 이제 흘리는 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런 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주로 이제 고백하면서 그 성찬을 각자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마지막 잔을 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잘 읽어줬습니다. 네, 그러면 승훈 학생 한번 뽑아볼까요? 네. 네, 큰 것만 읽으면 됩니다. 네. 자기를 낮추시고, 네. 자기를 낮추시고 해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네. 아멘. 네. 아멘 해봐. 아멘. 아멘. 네. 아유, 잘 읽었습니다. 네. 네. 이 말씀은 제가 맨 처음에 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네, 빌립보서, 네, 승우 학생 잘 읽어줬습니다. 네.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은
낮아질 필요가 없는 분이셨다. 원래 하늘에 그냥 계셨어도 되고 정말 이제 의롭게 따르는 인간들만 구원하셨어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그 인간의 세계로 인간이 돼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사랑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반려동물을 좋아해도 반려동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이제 엄청난 사랑이었다. 근데 이 바울은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이런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잘 읽어줬습니다. 네, 2개가 남았는데요. 네, 자, 하나 뽑아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박수로 학생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제 가다 엎으시면서 그 성전에 그 비둘기 파는 것, 돈 바꿔주는 것 이런 상들을 다 엎으시면서 하셨단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집의 주인, 집주인의 이제 말씀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정말 유익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돈 바꾸는 사람, 물건 파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서 그것들을 이제 성전에서 쫓아내버리시는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다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거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제가 은연중에 흘린 것 같네요. 네, 그 말씀은 이제 각자 찾아보는 걸로 하고, 바로 오늘 말씀이네요. 요한복음 20장 17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활하셔서 이 우리를 내 형제, 제자들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말하시고 그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친밀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런 친밀함의 단계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를 묵상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경진부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